네, 오늘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여기서 약 7시간 떨어진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의 문에 95개의 논제를 게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논제들은 가톨릭교회 면죄부 판매와 같은 부패를 비판하며 성경에 기초한 순수한 회복의 신앙을 주장했습니다. 507년 전 종교개혁일의 불씨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바젤 한인 성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아이들의 학교에, 그리고 유럽 전역에 성령의 핵폭탄이 점화되어 성령에 기초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5솔라, 5솔라, 라틴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령, 솔라 스크립투라의 뜻은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다고 합니다. 즉,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을수록 질문하게 됩니다. 꼭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야 했나? 왜냐하면 요나는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 많은 선지자의 얘기를 굳이 성경에 쓰였을까? 왜냐하면 요나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중꺾말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도망, 두 번째는 추격, 세 번째는 예비, 그리고 마지막은 적용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도망. 요나서를 묵상하면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은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선지자입니다. 죄가 많은 선지자예요. 그럼 먼저 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는데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쉽게 말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죄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존 오웬 목사가 쓴 책 죄의 죽임에 관하여에서 죄의 영향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첫 씬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요나에게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독자로서 저희가 읽으면서 기대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씬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와야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우리 독자는 기대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 같이 1장 3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나가 뭐합니까? 도망갑니다. 그것도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로. 다시스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와 가장 반대길, 가장 먼 곳입니다. 먼저 니느웨의 위치를 이해하면 요나의 도망이 얼마나 황당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요. 니느웨는 오늘날로 하면은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한 아시리아 도시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라크 쪽에 있는 나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는 오늘날로 하면은 스페인의 남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동쪽에 있는 니느웨, 그리고 가장 서쪽에 있는 다시스. 요나 어디를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과 가장 멀리 있는 이 다시스로, 먼 곳으로 도망가는 것을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불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나만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요나처럼 도망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상 최초 커플 1호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세상에서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사과도 따먹고 딸기도 따먹고 얼마나 완벽한 세상이에요. 가장 행복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요나와 동일하게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커플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회개가 아닌 숨기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커플 1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어요. 요나는 가장 멀리 도망가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숨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소원이나 바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정말 생생한 목소리로 내가 정말 의심할 바가 없이 정말 꿈에서든 어디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난 하나님한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하나님에게서 도망갑니다. 왜 그래요? 아까 존 오웬 목사님의 말처럼 죄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완벽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점점 더 기괴해지는데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는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편치 않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요나는 항상 예상 밖의 인물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요. 태풍이 부는데 요나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꿀잠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태풍이냐면 4절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적, 엄청난 태풍이에요. 혹시 성도님 중에 배에서 잠을 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 있을 때 이제 포항에서 평택으로 해군 배를 타고 간 경험이 있는데요.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에서 자야겠죠. 밤에 자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술렁해요. 근데 이거는 태풍도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파도인데 배가 이렇게 술렁이는데 자다가 잠이 깹니다. 뭐지?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배가 술렁이니까. 그러니까 태풍도 아닌데 이 배는 이게 자는데 깊은 잠을 자는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는데 가장 잠들기 힘든 환경에서 가장 잠들기 힘든 시간에 가장 꿀잠을 자는 선지자의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도망을 가서 죄를 짓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죄는 꿀잠으로 하나님과 심리적으로 벌써 도망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멀어진 요나, 하나님께 멀어진 요나, 이제 행동으로 그의 하나님과 결별했다는 것을 이제 다음 신에서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오늘 같은 날, 욥바에서 이제 다시스로 이제 잘 가고 있어요. 자, 이 배 사람들은 베테랑 아닙니까? 거의 매일 가본 길, 당연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배가 부러질 만큼 이 큰 태풍이 배를 들어닥쳤어요. 그래서 배 사람들이 놀라서 뭐합니까?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시작.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자의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 등을 바다에 던지니라. 자, 여기까지.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아니에요. 살려고 간절히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자기 짐을 던져요. 근데 이 와중에 거의 떡치순이 돼서 잠자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선장이 가서 깨워서 얘기합니다. 제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라. 지금 선장이 뭐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 사람들이 볼 때 이 태풍이 예사롭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나요? 선장의 중보기도를 받고? 아니에요.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서 선장이 기도 부탁하는데 요나가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의 몸과 마음도 벌써 하나님한테 떠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태풍이 잠잠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배 사람들이 회의에서 낸 아이디어, 최후의 아이디어가 뭡니까? 제비뽑기입니다. 자, 다음은 요나의 죄가 거짓말입니다. 자, 배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뽑힙니까? 네, 바로 도주 선지자, 꿀잠쟁이 요나입니다. 아마 제비뽑기 역사상 가장 억울한 당첨일 것입니다. 그리고 배 사람들이 이 도주 선지자한테 뭐라고 취조를 합니까? 1장 8절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런데 요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진심일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라고 한 니느웨에서 가장 먼 곳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배가 부러질 만큼의 태풍에서 꿀잠 자고 있는데 선장의 중보기도 부탁에도 기도도 하지 않고 이제서야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요나의 답변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럼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하나님의 그 힘을 인정하고 정말 이제 돌아오는구나. 그런데 요나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씬에서 배 사람들이 요나에게 해결책을 물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나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배 사람들이. 근데 요나의 해결책이 뭐예요? 12절에 나를 바다로 던져라. 그럼 태풍이 멈출 것이다. 멋진 말이고, 그럼 요나가 이제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요나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배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이 아니라 요나의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의 교만인데, 요나가 물에 빠지기 전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 그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물에 빠지면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을까요? 그것도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나서 이야기를 모르고 그 물고기가 구해주는 이야기를 몰랐다면 어떤 게 더 믿기 쉽습니까? 첫 번째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요나가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자신을 물에 빠뜨리라고 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믿었다면. 요나가 자신을 물에 빠뜨리라고 한 것은
배 사람들 살리기 위한 영웅 심리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고 싶은 요나의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배 사람들을 살길 바랬다면 모세처럼 간구했어야 돼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에게 모세가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한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모세는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아무런 죄 없는 저를 죽여주세요. 나의 죽음이라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진정한 선지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만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배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간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만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요나가 만약에 배 사람들의 구원을 진정 원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나 때문에 이들이 죽게 생겼는데 나를 죽이시고 아무런 죄 없는 배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해야 진짜 영웅이죠. 진짜 희생이죠. 근데 요나는 이런 교만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뒷장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야기 알지만 기회를 주셔서 요나가 물고기 때문에 살아서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결국.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요. 근데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러면 선지자로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 맞죠? 간증을 하면은 막 사람들이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을까? 그런데 그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고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나서 펴 있으니까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자,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한 첫 번째 요나의 반응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의 반응 놀랍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가요. 요나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고. 요나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이며 루시퍼의 원죄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음악가보다 곡조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연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죽음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나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 살 가치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교만한 요나. 정말 죄투성인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의 죄에서 여러분 거기에 요자를 빼보세요. 뭐가 됩니까? 나의 죄가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죄는 곧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투성인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추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꿀잠 자고 거짓말하고 자기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교만한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추격하십니다. 쫓아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 그런데 요나서 1장에서는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즉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그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
선택받지 못한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냅니다. 누구를? 요나를. 문제를 가만히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쫓아가는데 뭘로 쫓아가시냐면 태풍으로 쫓아가세요.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태풍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총 3번을 보내세요. 다 같이 요나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1장 11절 말씀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11절 말씀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바다가 더 거세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풍 레벨업 시킵니다. 1장 13절인데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세 번째, 바다를 더 흉흉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는 완벽한 시그널임을 볼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도 요나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배 안에서 숨어있는 요나를 제비뽑기로 드러내세요. 만약 제비뽑기로 요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요나와 배 사람들 함께 침몰했을 수도 있는데 요나가 제비뽑기로 드러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고백하죠. 그래서 그걸로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배 사람들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돼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바로 요나가 해야 할 반응을 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뿐 아닌 이방인들한테 구원이 이르는 결과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를 깊은 바다에서 살려주기 위해 큰 물고기 구명보트를 보내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예비하심을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죽 옷이 있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자신의 벗은 몸, 자신의 수치심을 가렸나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나뭇잎은 여러분 며칠이면 시들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로운 나뭇잎을 구해서 또 가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려야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한 번만 맞추면은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가죽옷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요나의 수많은 죄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음을 물고기로서 보여주시고 완벽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커플 1호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물고기와 가죽옷은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중꺽마 목사님께서 궁금해하신 약자가 무슨 뜻인지 이제 리뷰를 하는데요. 약자예요.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2022년도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 극적으로 16강에 오르면서 태극기에 이 문구를 적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원래 그 원조, 소스는 어떤 프로 게이머가 했는데 아무튼 국가대표가 더 유명하게 이 말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중꺽마의 뜻은 한마디로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여러 번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꺾이지 않으셔서 구원의 은혜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예비입니다. 완벽한 선지자 예수님이 제투성인 요나 선지자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했는데 요나는 도망갔죠.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가라 했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태풍 속에서도 꿀잠 잔 요나.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머리 둘 곳 없을 만큼 불편하고 무소유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꿀잠을 주무시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대신 꿀잠을 잘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요나는 태풍의 바다를 보며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태풍에 던졌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던지셨어요. 어떤 교도소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죄수들한테 이제 주일날에 죄수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죄수들이 앉아 있었어요. 교도소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죄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제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이건 답하셔도 되는데. 누가 죽였나요? 가로죠? 내가 죽였어요. 내가 안 죽였어요. 네, 내가 안 죽였다는 분이 있고요. 누가 죽였나요? 뭐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사도신경에 나오나? 네, 말씀. 본디오 빌라도, 네, 본디오 빌라도 뭐 또는 가룟 유다, 또 뭐 제자들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셨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죄수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빠가 왜 아들을 죽였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일 만큼 내가 소중하니까요. 이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던 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요나처럼 도망갔나요? 아니요.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100% 동기화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고기 뱃속에서 뭐예요? 3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죄인인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요나서 2장 9절인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요나가 구원을 받아 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음부에서 3일 동안 계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도망가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명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실천입니다. 벤츠 자동차 회사 안에 AMG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 3시간 떨어져 있는 아팔트바크 맞나요? 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 AMG 회사 본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AMG의 철학이 참 성경적입니다. 영어로 one man, one engine. 한 사람, 한 엔진.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비사 한 명이 하나의 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조해서 차에 탑재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동차 후드의 그 후드 뚜껑을 열면은 AMG 자동차 엔진에 그 정비사의 사인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한번 구매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제 말씀을 믿으시던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죽음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설계는 하나님의 마음의 세팅은 중꺾마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도망가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중꺾마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설계하신 분이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이 완벽한 행복을 주기 위해 여러분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태풍 속에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태풍이 하나님의 추격일 수 있습니다. 태풍이 하나님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그널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태풍 바다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할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만약 혹시 태풍에 진짜로 빠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벌써 깊은 바다에서 건지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뱉어 줬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믿으시면 벌써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비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큰 물고기와 가죽옷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준비를 알게 되었듯이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차례입니다. 그 올해 초에 그 남성 목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남성 목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올해 초에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제 나눠 달라고 했더니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시는 것.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아픔, 전쟁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유럽 가을 날씨 참 힘들죠. 오늘은 예외인데 어두운 가을 날씨 보면은 한국이 그립지 않으세요? 한국의 보일러가 되는 따뜻한 집. 길거리를 지나가다 포장마차에서 1,000원으로 허기짐과 온몸을 녹일 수 있는 오뎅 국물. 오뎅 국물에서 눈물 흘리는 건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의 주름진 손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한 밥상. 우리가 스위스, 프랑스, 독일에 살면서 한국을 그리워하듯이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늘 그리워하며 예수님 다시를 만난 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바젤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무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의 도망과 수많은 죄 이야기를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투성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준꺽마 정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과 물고기로 구원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꿀잠 자지 않으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